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2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재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레위기 1장은 번제, 다시 말해서 짐승을 불살라 드리는 그런 제사였고요. 이번에는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좀 이제 배경 설명드리면 바로 우리가 수확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그 주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When anyone brings a grain offering to 예호와, 그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their offering is to be of the finest flour, 고운 밀가루로 드릴지라. 고운 밀가루. 네. 그렇죠. 밀가루는 빵을 만드는 재료죠. 빵 하면 생각나는 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런 고운 밀가루로 대신 그런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십니다. 빵이세요. 살아있는 빵,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빵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먹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죠. 먹는다는 건 그냥 포크를 찍어서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믿는 거죠. 우리와 하나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법이 우리의 법이 되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소화해낸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빵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운 밀가루가 먼저 되셔야 되죠. 고운 밀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잘 빻아야죠. 예수님은 그런 잘 빻아진 밀가루셨어요. 그분의 인성, 그분의 성품이 정말 고우셨죠. 거칠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분의 이러한 고운 밀가루의 어떠함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운 밀가루로 소제를 드리고 They are to pour oil, olive oil 안에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사셨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네, 그렇죠. 그런 예수님, to put incense on it, 그리고 그 위에 향을 얹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향기로우셨습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정말 그분이 향기롭다라고 그 냄새가 맡아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관통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주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그냥 돌로 쳐 죽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죠. 그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대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지만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이유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신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전달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러한 향기가 되셨죠.
and take it to Aaron's sons and the priest. 그래서 이러한 곡식 밀가루와 그다음에 그 기름과 향을 이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The priest shall take a handful of the flour and oil.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아들 중에 한 명 제사장이 손 한 줌으로 밀가루와 기름을 딱 집어서 together with all the incense 그 모든 그 향과 함께 and burn this as a memorial portion on the altar. 그 제단 위에 기념의 그 부분으로서 이것을 태워버립니다. A food offering 음식 제물이죠. And aroma pleasing to 여호와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그런 향기입니다. 그 먹는 제물이에요. food offering. 그 번제도 food offering이었죠. 그 소고기가 이걸 이제 장작불에 타는 그 냄새, 기가 막히겠죠. 나중에 그것을 이제 제사장 그거는 이제 다 이제 주님께 태워 드리는 거고, 네, 그 냄새 그리고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이 한 움큼만 그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들의 이제 음식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음식이 되는 그런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향기가 대단했겠죠. 여러분, 저는 이제 빵을 여러 번 구워봤습니다. 근데 빵 굽는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빵도 그냥 오븐에서 굽는 빵보다 실제로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가마에서 굽는 게 훨씬 더 냄새가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냄새랑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뚝배기에 담아서 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음식 제물은 향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 향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거. 바로 이런 고운 밀가루이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분의 향으로 가득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던 바로 소재였죠.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생애,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재로 늘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rest of the grain offering belongs to Aaron and his sons. 그 나머지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것이 되는 거죠. It is a most holy part of the food offerings presented to 여호와.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드려진 그런 음식 제물들 중에 가장 거룩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불로 태워버린 부분은 가장 거룩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먹는 제물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처럼 다루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너희가 일반 음식처럼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거룩한 음식으로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그런 뜻인 거죠. 네, 이 다음부터는 다 비슷해요. 약간 종류가 다른 거. 그래서 또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If your offering is a grain offering baked in an oven. 자, 오븐에서 구워진, 우리 요즘 말하는 오븐이 아니죠. 그때 돌로 만든 가마를 말할 겁니다. 여기에서 구워진 이제 소재라고 하면 첫 번째 소재는 그냥 밀가루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직접 이제 구워서 드리는 소재입니다. It must be made of choice flour. 그 굽는 빵은 아주 choice flour, 최상의 밀가루로 만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든 아니면 그 곡식으로 번제를 드리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죠. 짐승을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 상관없이 흠없는 수컷이었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밀가루, 소재로 드릴 때는 최상의 밀가루, finest, 가장 고운 밀가루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는 그가 그냥 대충 그런 소재를 드렸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요즘 계속 감기에 걸려 있어서 기침을 계속 하네요. 하지만
아벨은 가장 좋은 짐승들 중에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거죠. 그 종류와 상관은 없었던 것입니다. But without any yeast. 하지만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욕심과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 이 모든 것.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교회에서 막 그 화려한 음향 장치와 성가대도 아주 화려해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세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께로 받은 것, 무엇입니까? 고운 밀가루, 기름, 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상하게 뭐 돈을 많이 들여서 막 요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막 크리스마스 트리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다거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는 이런 이스트, 누룩에 관심이 많아요. 심지어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누룩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It may be presented in the form of thin cakes mixed with olive oil, or waffles spread with olive oil. 이제 그 형식은 이제 얇은 케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얇게 호떡 같은 그런 얇게 빚어진 떡이에요. 빵이죠. 거기에는 이제 올리브 기름이 이제 섞이는 거고요. 혹은 올리브 기름이 로 이제 바른 그런 와퍼도 이제 그 납작한 빵을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릴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If your grain offering is cooked on a griddle, 이번에는 이제 석쇠죠. 그래서 철판에 이제 요리가 되면 It must be made of choice flour mixed with olive oil, but without any yeast. 동일하게 그 고운 최상의 밀가루로, 그러면 올리브 기름과 누룩 없이 만드는 겁니다. 이 철판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후라이팬이라고 합니다. 후라이팬에 이제 호떡을 굽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Break it in pieces. 그다음에 그 빵을 조각조각 이렇게 잘라내서 and pour olive oil 안에 그 위에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It is a grain offering. 그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부숴버린다. 이것은 뭐예요? 고난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And if your offering is a grain offering cooked in a pan. 냄비죠? 냄비. 그러니까 뭐 뚜껑이 달려있는 냄비입니다. 제가 돌소 뚜껑을 닫아서 빵을 구워봤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소재를 드릴 경우에는 You shall be made of fine flour with oil. 마찬가지로 고운 밀가루와 기름으로 만들어요. And you shall bring the grain offering that is made of these things to 여호와. 이렇게 만든 것을 여호와께 가지고 옵니다. And when it is presented to the priest, 그리고 그것이 그 제사장에게 보여질 때 he shall bring it to the altar.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제단에 가지고 옵니다. And the priest shall take from the grain offering its memorial portion. 그 중에 일부를 기념을 하는 그런 포션으로 떼어다가 and burn this on the altar. 그 부분만 이제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린 거죠. A food offering with a pleasing aroma to 여호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 드리는 그런 음식 제물입니다. But the rest of the grain offering shall be for Aaron and his sons.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입니다. It is the most holy part of Yahweh's food offerings. 그들의 몫으로 받은 그 부분은 바로 여호와의 음식 제물의 가장 지극히 거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대해야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No grain offering which you bring to 여호와. 여호와께 너희가 드리는 모든 그 어떠한 소재도 shall be made with leaven. 누룩을 쳐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빵을 만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룩이 없으면요 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빵이 부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빵을 부풀게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맛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다는 것은 왜 하나님 앞에 부풀립니까?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야죠. 예. 꾸미지 마시고, 예. 뭔가를 추가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거죠. 예. 그 예수님이 그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위선자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보이게 좋아 보이게 만드는 모든 것이 누룩인 것이에요.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For you shall not offer up in smoke any leaven or any honey as an offering by fire to Yahweh. 뿐만 아니라 누룩뿐만 아니라 그 어떤 꿀도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물에 쳐서 그렇게 연기로 올려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꿀은 뭐예요? 꿀이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지금은 빵을 구울 때 설탕을 넣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설탕이 없었기 때문에 꿀을 첨가를 했죠. 근데 꿀을 넣어야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소재를 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걸 좀 맛있게 하려고 추가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건 겉으로 좋게 보이는 것이에요. 누룩과 마찬가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려한 것들, 좋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람이 하는 것들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성령으로 드려진 것들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잘 통과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As an offering of first fruits, you shall bring them to Yahweh. 그래서 첫 열매 중에서 제물을 너는 여호와께 드릴지라. But they shall not ascend for a soothing aroma on the altar. 하지만 그 첫 열매에서 나온 제물은 제단 위에 그런 달래는 그런 향기로 올라가지 않을지라. 왜 그렇습니까? 이 과일 같은 거 수확을 했다고 그거를 태워버리면 되게 이상해요. 냄새도 안 좋고 음. 어쨌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시만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소재처럼 제단에 태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일, 첫 열매 이런 과일 같은 거는 그냥 제사장들이 이제 몫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는 불살라서 연기로서 그분의 향기로 그분께 드리는 그런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주님께 이렇게 표시만 하고 또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도 그 제사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없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허비되는 거잖아요. 허비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몫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you shall season every grain offering of yours, moreover you shall season with salt. 그리고 모든 소재에는 소금을 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So that the salt of the covenant of your God shall not be lacking from your grain offering.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너희 소재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라. With all your offerings you shall offer salt. 모든 그런 소재를 말하는 거죠. 너는 소금을 드릴지라. 소금은 뭐예요? 바로 영원함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런 음식에 소금을 치면 그게 오래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런 소재에는 항상 소금이 쳐져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And if thou offer a meat offering of thy first fruits unto 예호와. 네,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다 보니까 이제 언어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호와께 그 너의 그런 첫 열매로서 그 음식 제물을 드린다면, 그래서 미트는 고기가 아니에요. 예전에 미트는 음식입니다. 음식 제물을 드릴 경우에는 Thou shalt offer for the meat offering of thy first fruits green ears of corn dried by the fire. 그 첫 열매에서 음식 제물로 드릴 때는 그 풀은 그 이삭, 그 옥수수, 콘은 옥수수죠. 옥수수. 근데 콘은 그 옥수수만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 그런 그 곡식의 그 이삭, 푸른 이삭을 불로 dried, 말려서, 다시 말해서 볶는 걸 말하는 거겠죠. 볶아서, 곡식을 볶아서 첫 열매로서, 열매 제물로서 드리라는 말입니다. Even corn beaten out of full ears. 그 full ears, 아주 통통한, 꽉 찬 그런 이삭에서 그 곡식 알갱이에서 beaten, 얻어맞은 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두들겨서 곱게 빠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음식 제물로 드리란 말입니다. 비튼이란 말이 나오면 금등대가 비튼, 맞아서 그 해머로 막 쳐서 만든 거죠.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튼은 이제 그분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매를 맞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지시기 위하신 거죠. 우리 또한 얻어맞아야겠죠.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온전케 되시라는 거죠. And thou shalt put oil upon it. 그리고 너는 기름을 그 위에 놓고 and lay frankincense therein. 그 위에는 이제 frankincense, 이제 향을 올려놓습니다. It is a meat offering. 그것이 바로 그 음식 제물인 거죠.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다시 요약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nd the priest shall burn the memorial of it. 그 부분에 이제 기념이 될 만한 부분만 떼어서 태우고 parts of the beaten corn thereof. 그 두들겨 맞은 그런 빻은 그런 곡식의 일부죠. 일부만 태우고 and part of the oil thereof. 그리고 그곳에서 또 기름의 일부를 또 태우는 겁니다. With all the frankincense thereof. 하지만 향은 모두 다 태우는 거죠. 우리가 향을 먹을 수 없으면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향을 제사장이 하나님과 함께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 향은 전적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It is an offering made by fire unto 예호와.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불로 사르는 그런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저의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당신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제물을 가리킵니다.